2013년 5월에 시작된 한길교회 개척, 그 개척의 종료는 재정 자립이 아니라 7위 장로를 세우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개혁주의 교회 건설은 교리, 예배, 교회 정치의 개혁이라고 했습니다. 개혁주의 신앙의 교회 건설이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대소율의 문답을 우리의 교리로 삼아 웨스트민스터 예배 모범이 말하는 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웨스트민스터 정치 모범이 말하는 대로 장로회 교회 정치를 구현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라는 말의 장로회는 당회, 노회와 같은 7위회를 의미하고 진정한 장로교회란 가르치는 장로인 목사와 다스리는 장로로 구성된 당회, 즉 장로회가 조직된 개체교회를 말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하여 2025년 9월부터 우리는 장로에 관한 설교를 19번 들었습니다. 교회에 왜 장로가 필요한지, 가르치는 장로도 장로인데 왜 가르치는 장로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다스리는 장로도 필요한지, 장로가 어떤 직원인지, 장로는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장로의 자격은 무엇인지, 장로는 누가 어떻게 세우는지, 장로들을 세우시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우리의 참 장로시다, 이런 내용들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는 장로 선택을 위한 공동의회를 열었고, 그동안 우리가 들었던 설교가 열매로 나타났으니 우리의 손을 들어 신기호 씨를 장로로 선택했습니다. 우리가 선택했지만 우리의 손을 사용하여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우리 한길교회는 우리 교회가 속한 서울 남부노회에 신기호 씨를 우리 교회의 장로로 선택했다라는 사실을 알릴 것이고, 교회 헌법이 정한 일정 기간의 교육을 마치면 노회에서 장로고시를 치른 뒤에 장로로 임직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임직하고 나면 신기호 씨는 한길교회의 장로의 직무를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 직무는 위로는 하나님을 향할 것이며 아래로는 여러분을 향할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주로 장로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장로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그러면서도 우리가 알아야 할 것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로가 할 일을 우리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장로가 우리에게 그 일을 할 때에 우리가 그 일을 받을 수가 있죠. 반대로 장로가 그 일을 안 할 때 왜 그 일 안 합니까? 라고 말할 수 있죠. 장로의 자격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장로도 자기가 그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겠지만 우리도 그에 합당한 사람을 장로로 선택할 수가 있죠. 장로를 누가 어떻게 세우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이 뜻에 합당한 사람을 장로로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미 다 배운 내용입니다. 이제 한 가지 더 우리가 배워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장로들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배워야 합니다. 성경에는 장로들이 교인들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말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교인들이 장로들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인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장로들을 존경해야 합니다. 모든 교인은 장로들을 존경해야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디모데전서 5장 17절을 봅시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장로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이 본문은 이미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두 종류의 장로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이 본문의 내용은 장로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먼저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는 모두 잘 다스리는 장로, 즉 친히 장로를 존경해야 합니다. 그것도 어떻게? 배나 존경해야 된다. 영어 성경에 보면 double honor, 갑절로, 더블로 존경해야 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스리는 장로들에 대하여 배나 존경하라 라고 했는데, 그러면 목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그러면 4배로 하라는 말입니까? 이 더욱이라는 말은 특히라는 말입니다. 다른 번역, 공동번역, 새번역, 현대인의 성경 모두 특히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하되 가르치는 장로들에게는 특히 그렇게 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두 장로 모두 중요합니다. 그래서 잘 다스리는 장로는 다른 사람을 존경하는 것보다 배로 존경해야 됩니다. 그런데 목사의 경우에는 그 맡은 바 일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특히 그러해야 합니다. 교인들은 교회 안에 있는 장로들인 목사와 장로를 존경할 자로 알아야 합니다. 아는 것뿐만 아니라 그렇게 해야 합니다. 여기 수고하는,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 말은 성경에서 일종의 수고입니다. 교회의 직분에 수고하는 이라는 말입니다. 이 수고하는 이라는 표현을 설명드리는 이유가 바로 다음 본문 때문인데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 13절을 봅시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 13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고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보면 바울이 형제들에게 권면하죠. 이 형제들 누굽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입니다.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여기 수고하고가 바로 앞에 나왔던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 나오는 수고하고와 같습니다. 직분을 맡아서 수고하는 자에게 해야 할 일입니다. 어떤 직분이냐? 우리를 주 안에서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 누구를 말하겠습니까? 가르치는 장로와 다스리는 장로들이죠. 장로가 뭔지, 장로의 직무가 뭔지를 모르면 이 성경 아무리 읽어봐도 이게 누구를 가리키는지 잘 안 보입니다. 장로의 직무를 알면 뚜렷이 보이죠.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너희는 장로들에게 어떻게 하라 라고 말합니까?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이 알고라는 번역, 틀린 번역은 아닙니다만은 이 알다라는 말에 쓰인 헬라어가 더 정확한 의미는 알아주다, 인정해주다, 존중해주다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NIV 성경에 보면 이걸 respect, 즉 존경하라라고 번역했습니다.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의 수고를 너희가 알아줘라, 존중해줘라, 존경하라. 13절을 보시면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여기 역사 거꾸로 말하면 사역이지. 12절에 수고하고와 비슷한 표현입니다. 쉽게 번역하면 그들이 하는 일로 말미암아 라는 뜻입니다. 귀히 여기며, 이 말 역시 존경하라 라는 말입니다. 개역 개정
개역 한글 빼고 나머지 성경, 공동번역, 새번역, 현대인의 성경, NIV, 킹 제임스 버전, NASB 다 모두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들을 극진히 존경하십시오. 교인들은 우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우리를 다스리며 구원하는 자들, 즉 장로들, 가르치는 장로와 다스리는 장로들의 수고를 알고 존중하고 그들의 일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극진히 존경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에서도 장로들을 존경하라 라고 말을 했는데 여기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장로들을 존경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장로들을 존경해야 합니다. 모든 교인들은 목사와 장로들을 존경하며 목사는 장로들을 존경하고 장로들은 목사를 존경해야 합니다. 장로 교인이라면 그리해야 합니다. 아니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면 그렇게 해야 합니다. 장로들을 존경하라 라고 말을 했는데 존경하는 방법에는 뭐가 있을까? 존경하는 마음을 갖고 존경하는 태도를 보이고 그 존경을 표현해야겠지요. 존경을 표현하는 것 중 여러 방법이 있겠는데 그 중에 성경이 직접적으로 말하는 것 바로 순종입니다. 우리는 장로들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 장로들을 존경하고 장로들에게 순종하라. 베드로전서 5장 5절을 봅시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이미 우리가 여러 번 보았습니다만 그 앞에 나와 있는 1절부터 4절까지 바로 장로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그리고 이어서 5절은 교인들이 장로들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말합니다. 이런 구조는 성경에서 아주 자주 나오는 구조인데요. 대표적인 것이 에베소서 5장과 6장이죠. 거기 보면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부모가 자녀에게, 종이 상전에게, 상전이 종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설명하죠. 마찬가지로 여기 베드로전서 5장은 먼저 장로가 교인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리고 교인이 장로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리하여 장로와 교인의 상호 의무를 말합니다. 이것을 5절에 이와 같이라는 접속사로 설명하니 이 표현 의미를 살리면 마찬가지로, 다시 말하면 장로들이 너희에게 이렇게 하니까 마찬가지로 너희는 이렇게 하라는 말이죠. 2절에서 말하는 대로 장로는 하나님의 약물인 여러분을 목양할 것입니다. 이 일을 자원함으로 할 것입니다. 기꺼이 할 것입니다. 3절에서 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여러분들을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아니하고 본이 될 것입니다. 장로가 이렇게 직무를 수행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5절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라고 말하죠. 목사와 장로의 목양, 감독, 친의를 받는 젊은 자들은 장로들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저는 나이가 많은데요, 젊은 자가 아닌데요, 장로들에게 순종하지 않아도 됩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기에서 이 젊은 자들 1차적으로는 물론 문자적으로 젊은 사람들을 말하지만 넓은 의미로 장로가 아닌 모든 교인을 말합니다. 장로가 교인보다 나이가 항상 많은 것은 아니지요. 그럼에도 장로 앞에서 교인들은 젊은 자입니다. 교회에는 나이 어린 장로가 있을 때가 많으니 특히 가르치는 장로죠. 가르치는 장로는 일찍 장로가 됩니다. 우리 교회에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 많습니다. 그럼에도 어린 장로인 저를 하대하거나 불순종하지 않지요.
존경하고 순종하시지요.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목사인 디모데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디모데 젊습니다. 어립니다. 네가 어려도 아무도 너를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라고 말합니다. 어린 장로도 존경받고 순종받아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친위 장로든 목사든 나이와 상관없이 장로임으로 존경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을 보시죠. 히브리서 13장 17절. 히브리서 13장 17절.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 누굽니까? 목사와 장로들입니다. 교회를 치리하는 자들, 즉 교회를 다스리는 하는 자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이죠. 이들에게 어떻게 하라? 순종하고 복종하라. 같은 말을 반복함으로 철저히 순종해야 할 것을 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 장로들을 존경하고 장로들에게 순종하라. 모든 교인 여러분, 장로들을 존경하고 장로들에게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기호 형제가 장로가 되어 장로로 섬길 때에 여러분 모두 존경하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장로들을 존경하고 순종해야 한다는 것, 이건 이미 우리가 살펴본 말씀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럼에도 그 이유를 4가지 정도 더 살펴보겠습니다. 장로들을 존경하고 순종해야 하는 이유 첫 번째, 우리의 손으로 장로들을 세웠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장로들을 세웠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일 직원 선거는 우리 교회 세례교인만 했습니다. 다른 교회 다닌 사람이 와가지고 한 가이질 다른 사람이 와서 한 것 아닙니다. 노회에서 와서 누구를 장로로 지명하십시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목사가 누구의 이름을 쓰라 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모두 기도하는 마음으로 비밀히 투표하였습니다. 그리하여 3분의 2가 훌쩍 넘는 압도적인 지지로 선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장로를 선택하게 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뽑은 장로를 우리가 존경하고 우리가 순종케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선택할 권리만 아니라 우리가 선택한 사람을 존경하고 그에게 순종할 의무도 있습니다. 권리와 의무는 한 쌍이죠. 선거 때는 손을 들어놓고 이제 와서 왜 내가 존경하고 순종해야 합니까? 라고 하는 것은 모순입니다. 장로들을 존경하고 순종해야 하는 이유 두 번째는 장로 선거는 우리가 했지만 하나님이 장로들을 세우시기 때문입니다. 선거는 우리가 했지만 하나님이 세우시기 때문입니다. 장로 설교 16번째 장로는 누가 어떻게 세우는가라는 설교에서도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손으로 확인했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는 기도하며 선출했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선출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투표의 결과는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장로에 관한 설교를 들으면서 자주 보았던 사도행전 20장 28절을 보면 성령이 그들 가운데에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성령이 장로들을 감독자로 삼았다. 하나님이 장로를 세워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다. 우리가
우리가 투표하였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세웠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에 장로들을 존경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장로들을 존경하는 건 궁극적으로 그들을 세우신 하나님을 존경하는 것입니다. 장로들에게 순종하는 것, 그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장로들을 존경하고 순종해야 하는 이유 세 번째, 장로가 수고하는 직무 때문입니다. 장로가 하는 일 때문입니다. 성경이 장로를 존경하라 라고 할 때는 장로니까 밑도 끝도 없이 순종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 아닙니다. 장로가 하는 일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을 보면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장로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냐 라고 해서 각각 잘 다스리는 장로들,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장로들, 이렇게 직무를 설명합니다. 장로가 존경받아야 하는 이유는 장로 그 개인보다 그들이 감당하는 직무 때문이죠.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장로들을 특히 존경해야 하는 이유도 목사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목사가 맡은 그 직무가 가진 중요성 때문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 13절을 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 13절, 여기 13절에 보면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걸 아까 제가 그들의 일로 인하여 라고 했죠. 이걸 공동번역과 세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들이 하는 일을 생각해서, 그들이 하는 일을 생각해보고 그 일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 가장 귀히 여기며. 그 일 뭡니까? 12절 수고하고 다스리고 권면하는 것이죠. 장로의 다스림, 장로의 권면, 그러한 수고하는 일을 생각해서 우리는 장로들을 존경해야 합니다. 장로에 대한 존경과 순종의 이유는 장로의 직무 때문이죠. 어떤 사람은 장로가 교회 화장실 청소를 솔선수범한다고 존경합니다. 와, 우리 교회 장로님 화장실 청소를. 어떤 사람은 장로가 주차 관리를 열심히 한다고 존경합니다. 와, 우리 장로님 저렇게 낮은 데서 섬깁니다. 어떤 사람은 목사가 목사 일을 열심히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대단하게 생각 안 하고 목사가 교회 안에 굳은 일을 할 때 존경합니다. 와, 우리 목사님 그런 것까지 직접 하네. 물론 그런 것들도 존경받을 만한 일이죠. 하지만 그게 장로들의 본래적 직무가 아닙니다. 그런 솔선수범 때문에 존경할 수도 있겠지만 그건 본질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예전에 제가 우리 교회당에 비가 와서 이제 물이 찼을 때 물을 퍼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저희 어머니한테 얘기하다가 제가 물 펐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저희 부모님으로부터 들은 제 모 교회의 어떤 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가 그런 일을 해가지고 교회가 되겠나? 그분이 하신 말씀에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목사가 말씀 준비에 전념해야 하는데, 목사가 목사의 직무에 충실해야 하는데 다른 일을 해야 하는 상황, 그것 결국 교회에 유익이 없다라는 측면에서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은 장로들이 일에 전념할 때에 그들이 하는 일을 생각해서 극진히 존경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목사와 장로가 다른 일도 할 수 있습니다. 허드렛 일도 하겠지요. 그렇게 하는 모습 분명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존경의 이유가 아니라 진정한 존경의 이유는 장로의 직무에 있습니다. 가르치는 장로가 말씀을 바르게 가르칠 때 존경하십시오. 다스리는 장로가 여러분을 다스리며 권면할 때에 존경하십시오. 장로가 존경받아야 하는 이유는 장로가 감당하는 직무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을 봅시다. 히브리서 13장 17절. 히브리서 13장 17절을 보시면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라고 해서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라고 말하는데, 이때 그들의 직무를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직무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인도하는 자들. 장로들은 교회 지도자로서 교인을 인도하는 자들입니다. 가르치는 장로와 다스리는 장로가 여러분을 인도할 것입니다. 여러분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것입니다. 천국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직무에 순종하고 복종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직무를 이야기합니다.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좀 어려운 말인데 이 번역이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경성한다. 경계할 경자에 깰 성자입니다. 깨어서 살핀다 라는 말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너희 영혼을 위해서 보초를 선다 라는 말입니다. 세 번역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들은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는 사람들이요. 장로의 직무가 뭔지 모르면 이 구절이 이해가 안 됩니다. 근데 장로의 직무를 우리가 배웠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인지 다 이해가 되지요. 이 경성하는 것, 감독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니, 감독보다 좀 더 강한 의미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항상 살피고 지키고 돌본다 라는 말입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왜냐하면 그들은 너희의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는 자들이다. 너희의 영혼을 항상 지키며 살피며 돌보는 자들이다. 어느 정도로 그 일을 하느냐? 청산할 자인 것처럼 한다. 이 청산이 뭡니까? 회계 보고를 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전 번역 개역 한글에 익숙하신 분들은 이 표현이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라는 말씀이 더 익숙할 겁니다. 장로들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긴 양무리 영혼에 대하여 어떻게 경성했는지를 하나님께 보고할 자인 것처럼 감당한다 라는 것이죠. 17절, 그래서 다시 이 세 번역에 근거해서 읽어드리면 여러분의 지도자들의 말을 고지 듣고 그들에게 복종하십시오. 그들은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는 사람이요, 이 일을 장차 하나님께 보고드릴 사람들입니다. 한길교회 장로들은 여러분을 인도할 것입니다. 항상 깨어서 여러분의 영혼을 살필 것입니다. 목자가 양떼를 돌보듯 할 것입니다. 군인들이 보초를 서듯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여러분들은 장로들을 존경하고 순종하고 복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장로들을 존경하고 순종해야 하는 이유 네 번째, 장로는 우리의 윗사람이기 때문에. 장로는 우리의 윗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장로라는 말이 기본적으로 어른이라는 뜻이라고 했죠. 장로 번역 잘했습니다. 어른 장자의 늙을 노자입니다. 우리의 어른이죠. 영어로 elder, 즉 어른입니다. 히브리어 자켄, 어른입니다. 헬라어 프레시비테로스, 다 어른입니다. 장로의 기본적 뜻은 어른입니다. 장로님이 저보다 나이 어린데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목사와 장로는 모두 교인의 어른이죠. 윗사람입니다. 여러분, 10계명 제5계명이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이죠. 이 공경하라라는 번역, 사실 우리 전통적인 번역입니다. 더 정확하게 하면 존경하라이죠. Honor your father and mother이죠. 내 부모를 존경하라인데요. 이거 부모님한테만 하면 됩니까? 아니죠. 교회헌법 봅시다. 141쪽.
교회헌법 141조 웨스트민스터 대의문답 124문답이죠. 자, 우리 헌법에 웨스트민스터 대의문답이 실려 있습니다. 자, 웨스트민스터 대의문답은 쭉 설명하면서 10계명을 설명하죠. 123문답에서 제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서 124문답이 제5계명이 말하는 부모는 누구를 의미합니까? 제5계명이 말하는 부모는 육신의 부모만 아니라, 육신의 부모는 기본이고 연령과 은사에 있어서의 모든 윗사람들에게 해야 된다. 그런데 그러면 연령과 은사에 있어서의 윗사람이라는 걸 누구를 말하느냐라는 걸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데 세 개의 공동체만 딱 이야기하죠. 가정, 교회, 국가. 가정에서는 당연히 부모님이죠. 국가에서는 위정자죠. 교회에서는 누구입니까? 장로들입니다. 목사와 장로죠. 아니, 목사와 장로가 내 부모를 존경하라라는 제5계명의 부모에 해당하는 이유는 도대체 뭔가? 바로 넘기면 나와 있습니다. 125문. 윗사람을 왜 부모로 여겨야 합니까? 윗사람을 부모라 칭하는 것은 한편으로 그들이 아랫사람들에게 대한 모든 의무를 행할 때 어떤 종류의 관계에 있든지 부모처럼 그들에게 사랑과 부드러움을 나타내도록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또 한편으로 아랫사람들이 윗사람에 대한 의무를 수행할 때 자기 부모에게 하듯 더 큰 자발성과 즐거움으로 행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 말씀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교회의 장로들이 윗사람인 이유는, 부모인 이유는 부모가 자녀를 말씀으로 가르치고 지도하고 권면하고 다스리는 것처럼, 책망하는 것처럼 교회의 장로들은 교회에서 아랫사람에 해당하는 교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지도하고 권면하고 때로 책망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이 네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는 장로들을 존경하고 장로들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이 개혁주의 신앙고백서인 벨기에 신앙고백서 제31조에서 간략한 말로 정리합니다. 우리 모두는 말씀 사역자들과 교회의 장로들을 그들의 사역으로 인하여 특별히 존경해야 하며 가능한 한 불평과 다툼 없이 그들과 화평하게 지내야 합니다. 벨기에 신앙고백서는 교회 장로들에게 존경하라. 그 이유? 그들의 사역으로 인하여. 그 근거구절 다 우리 모두가 오늘 살펴본 성경 구절들이죠. 사랑하는 한길 장로교회 교인 여러분, 장로들을 존경하십시오.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하십시오.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장로들을 특히 존경하십시오. 존경할 뿐만 아니라 순종하십시오. 장로들의 직무에 순종하십시오. 성경 곳곳에서 이 사실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고 존경하고 순종해야 할 이유는 너무나 많습니다. 가르치는 장로와 다스리는 장로들이 존경받고 교인들이 그들에게 순종할 때에 교회는 말씀이 왕성해지고 교인들은 모두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할 것입니다. 교인들이 장로들을 존경하고 순종할 때 장로들은 더욱 힘이 나서 더욱 기쁘고 즐겁게 자신의 직무를 다할 것입니다.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할 것이고 잘 다스릴 것입니다. 이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지난주에 장로 선택을 했고 이제 이후에 남은 절차들이 있죠. 노회 장로 선택 결과를 보고하게 될 것이고
노회에서 치르는 장로고시를 치르면 최종 합격하고 나면 장로 임직식을 하게 되죠. 임직식 하는 날 장로만 오는 게 아니고 여러분 모두 다 와야 됩니다. 빠짐없이 다 와야 됩니다. 주일날 할 건데 그 임직식의 의미를 제가 나중에 설명할 기회가 있겠습니다만은 이 사람들이 임직식을 잘 모릅니다. 그 의미를 잘 모릅니다. 그 용어도 잘 몰라서 안수식 이렇게 표현하는데 잘못된 표현입니다. 안수는 임직식에서 하는 수많은 순서 중 하나입니다. 임직식에 여러 순서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순서를 뭐 다 중요하지만 하나 말하라고 하면 서약입니다. 서약.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 앞에서 서약할 것입니다. 제3계명을 지킬 것입니다. 제3계명은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바르게 불러라.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약 맹세하게 되죠. 그때 장로로 임직하는 사람도 서약하지만 우리 모두 저도 서약을 할 것인데 그 서약 어떤 내용인가 한번 살펴봅시다. 364쪽 교연법 364쪽 교연법 363쪽에 보시면 제5조에 장로 임직식에 관한 내용이 나오죠. 그러면서 1번에 보면 서약이 나옵니다. 그 밑에 보면 1번에 1은 임직 받는 자, 즉 우리 신규 형제님께서 이제 서약을 하시겠죠. 364쪽으로 넘어가시면 2번에 교인에게 나머지 우리 모두가 서약을 하게 되죠. 땡땡교회 회원들이요 땡땡땡씨를 본교회 장로로 받고 성경과 정치의 가르친 바를 따라 주 안에서 존경하고 위로하고 복종하기로 맹세합니까? 이렇게 말하죠. 자, 우리 미리 연습하겠습니다. 내년에 할 건데 미리 연습합니다. 한길교회 회원들이여 신기호씨를 본교회 장로로 받고 성경과 정치의 가르친 바를 따라서 주 안에서 존경하고 위로하고 복종하기로 맹세합니까? 목소리가 영 별로 존경 안 할 것 같습니다. 순종 안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임직식 때 그 서약을 하게 될 터인데 서약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은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경솔하지 않게 엄숙함으로 서약해야 합니다. 서약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것이요 장로들은 교회의 부모이니 서약을 지키는 것 제3계명, 제5계명을 지키는 것이요 서약을 함부로 하는 것, 서약을 지키지 않는 것 제3계명, 5계명을 범하는 것입니다. 당의 치리에 순종하지 않으면 제3계명, 제5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장로들을 존경하고 장로들에게 순종하라. 한편으로 두루뭉술합니다. 존경이야 다 하죠. 순종 뭐 다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게 존경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순종인가? 짧게 7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째, 마음과 말과 행동으로 존경해야 합니다. 마음과 말과 행동으로 존경해야 합니다. 교연법 142쪽을 봅시다. 교연법 142쪽. 다시 대요리문답 5계명을 해설하는 내용을 돌아왔습니다. 이제 여기를 놓고 계속 볼 텐데요. 124문답에서 교회의 장로도 부모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127문답은 그러면 교회의 장로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존경을 해야 되는가를 말하는데 거기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아랫 사람들과 윗 사람들은 마음과 말과 행동에 있어서 마땅한 존경을 해야 한다. 마음, 말, 행동 이 세 개 연결되죠. 먼저 마음으로부터 존경해야 합니다. 존경의 시작 마음에서 출발하죠. 근데 마음만 가져서는 안 됩니다.
나 마음은 존경하는데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이 마음이 겉으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말과 행동으로 나타나야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장로들을 마음으로 존경하고 그 마음을 말과 행동으로 표현하셔야 합니다. 그렇다고 말과 행동으로는 표현하는데 마음은 그렇지 않아도 안 되겠죠. 말은 하는데 행동을 하는데 사실은 아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죠.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으로는 내게서 멀도다. 말로는 하나님 공경합니다. 하나님 멋있습니다 하는데 마음은 아닙니다. 마음만으로 하는 존경도 존경이 아닌 것처럼 말로만 하는 존경도 존경이 아니죠. 겉으로만 존경하는 척 하지 말고 진심으로 존경해야 합니다. 마음과 말과 행동 모든 면에서 존경해야 합니다. 둘째, 장로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대우리문답 127문답 바로 이어지는 것 보시면 그들을 위한 기도와 감사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어떻게 장로들을 존경하고 순종할 것인가? 장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장로들을 위하여 감사하는 것이죠. 장로들을 존경한다면 늘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장로의 직무는 교인들이 기도를 통해서 잘 수행될 수가 있죠. 그리고 목사와 장로의 직무 중 하나가 무엇입니까? 교인을 위하여 기도하는 일. 목사의 직무 첫 번째가 뭔지 압니까? 교인을 위하여 기도하는 일. 장로, 교인을 위하여 기도하죠. 교인들을 위해서 장로들이 기도하듯 교인들도 장로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그들의 수고에 감사해야 합니다. 마음과 말과 행동으로 감사해야 합니다. 마음만으로 하지 마시고 말과 행동으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말과 행동으로만 감사하지 마시고 마음으로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장로들을 본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장로들을 본받는 것, 그게 장로를 존경하는 것입니다. 장로의 직무, 구체적인 직무 있지만 전반적인 직무는 뭡니까? 베드로전서 5장 3절 양무리의 본이 되라. 장로는 본이 되어야 되죠. 본을 왜 본이 됩니까? 대우리문답 127문답 그들의 덕과 은혜를 본받음으로 라고 되어 있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그들의 덕과 은혜를 본받음으로 장로를 본받는 것, 그것이 장로들을 존경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넷째, 장로들을 존경한다면 장로들의 연약함, 약점을 사랑으로 덮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대우리문답 127문답 보시면 제일 마지막에 그들의 연약함을 짊어지고 사랑으로 덮어줌으로 그들과 그들의 다스림을 존경해야 합니다. 장로들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천사가 아닙니다. 사람입니다. 연약합니다. 약점이 있죠. 그럴 때 그거 막 들춰내지 마시고 사랑으로 덮어주셔야 합니다. 그것이 존경하는 것입니다. 다섯째, 장로들을 순종하신다면 장로가 여러분의 신앙과 생활을 살필 때, 장로가 여러분을 신방할 때 거기에 대하여 즐거이 응하시기를 바랍니다. 장로들 여러분에게 종종 질문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을 살피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장로들 여러분의 영혼을 경성할 것입니다. 군인이 보초를 서듯 여러분의 영혼을 지킬 것입니다. 그럴 때 목사님, 장로님 왜 제 신앙과 생활에 간섭하세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장로가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는 직분자라면 그런 말을 하게 되죠. 오늘날 교회에 그렇게 말하는 교인들이 많습니다. 목사가 뭔지 장로가 뭔지도 모릅니다. 우리 모두 장로의 직무를 알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장로들의 살핌, 장로들의 신방에 즐거이 응하시기 바랍니다. 장로들이 신방한다고 하는데 신방하려고 시간을 잡는데 이리 빼고 저리 빼고 바쁘다 핑계대면서 외면하지 마십시오. 장로의 신방은 사람의 신방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파가드, 하나님의 신방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하여 신방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신방하는 것입니다. 장로들의 신방에
장로들의 신방 요청에 순종을 하셔야 돼요. 여섯째, 장로들에게 순종한다면 장로들의 교훈, 권면, 책망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장로가 살피고 신방하는 이유, 그냥 살피고 신방 그것 때문이 아니죠. 그렇게 한 뒤에 여러분들이 혹여나 말씀에서 벗어났을 때에 교훈하고 권면하고 책망할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잘하겠습니다. 말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고쳐야 되죠. 그렇게 하던 것을 바꿔서 순종해야 되죠. 대열문답 127문답을 보십시오. 그들의 합법적인 명령에, 조언에 즐거이 순종하고 그들의 교정에 기꺼이 순복함으로, 이 교정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사실 그들의 징계입니다. 그들의 징계에 마땅히 복종함으로. 장로에게 순종하는 것, 교훈, 권면, 책망을 듣는 것입니다.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들은 바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장로는 가르칠 것이요, 다스리는 장로는 지키게 할 것인데 그 가르침과 다스림, 지키게 함에 복종해야 합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장로의 직무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현대교회에서는 장로에게 순종하라는 말씀이 이해가 안 됩니다. 성경을 읽어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넘어가 버립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합니다. 목사와 장로가 왜 내 신앙생활에 간섭하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알면 장로들의 합법적인 명령과 권고에 즐거이 순종하고 장로들의 징계에 마땅히 복종합니다. 마지막 7번째, 장로들을 존경한다면 장로들이 즐거움으로 그 직무를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장로들이 즐거움으로 그 직무를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을 볼까요? 히브리서 13장 17절. 히브리서 13장 17절 중간쯤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장로 일하는데 즐겁게 해야 되죠. 즐거우면 어떻게 됩니까? 더 열심히 하겠죠. 권면했는데 듣는다, 고친다, 그러면 신이 나죠. 그 일 잘 하게 됩니다. 반대로 권면했는데 듣지도 않고 막 화내고 소리 지르고 막 목사님 장로님 왜? 이렇게 하면 장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시 말하기 싫습니다. 하기 싫죠. 굳이 내가 그런 말 들어가면서까지. 장로가 열심히 권면 책망했는데 그의 영적 상태가 더 엉망이 되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장로가 근심으로 이 일을 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 전체가 어려워집니다. 교회 영적 상태는 더 나빠지게 되죠.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 일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이게 장로들을 존경하는 방법. 하나님은 분명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장로들을 존경하라, 장로들에게 순종하라, 장로들의 교훈, 권면, 훈계, 책망, 권징을 받아라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신경님, 교인들이 100% 그렇게 할까요? 나중에 이제 장로로 일해보시면 아십니다. 그랬으면 좋겠지만 아닐 때도 많습니다. 성경을 봐도 그렇고 교회 역사를 봐도 그렇고 주변 교회를 봐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장로가 제대로 못해서? 그럴 때도 있지만 그게 아닐 때가 많습니다. 그냥 이유 없이 안 따릅니다. 인간이 얼마나 악한지요. 인간 전적 타락 이제 장로 해보시면 전적으로 느낍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제 심정, 이 가르치는 장로의 심정을 아시게 될 겁니다. 제가 주일날 경조사 가지 말라고 수차례 고민했는데 교인들 말 안 듣죠? 안 듣습니다. 불신자와 이성교제 하지 말라고 성경으로 여러 번 고민해도 안 듣습니다. 교인들 말 안 듣습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합니다. 들을 때도 많지만 안 들을 때 엄청 많습니다.
앞서 보았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 13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고난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라. 이 말 왜 했을까요?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 장로들이 교인들을 막 책망했는데 교인들이 말 안 들은 거예요. 하도 말 안 들으니까 바울이 이 상황을 알고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장로들이 하는 일이 그 일이다. 그래서 그 일을 한 거니까 너희는 그 일을 귀히 여기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순종만 안 하면 다행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보면 알죠. 모함이라는 게 있죠. 잘못해서 욕먹으면 이해나 되죠. 나는 분명히 열심히 잘했는데 내가 시간과 물질까지 들여서 교인들을 위해 봉사했는데 교인들이 신앙생활 잘하도록 권면했는데 거역하고 심지어 핍박하기도 합니다. 자기 책망했다고 자기 권징했다고 마음에 독을 품는 교인까지도 생기는 일이 간혹 있습니다. 예전에 신문기사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혼전 임신하여서 권징했더니 그 목사를 명예훼손으로 고발했죠. 무고를 당하기도 합니다. 즉 없는 일을 거짓으로 꾸며서 고발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억울해서 잠을 못 잘 때도 있습니다. 가르치는 장로인 목사들 주변에 보면 그런 일을 당하는 사람들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 중에 디모데전서 5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왜 이런 말 했을까? 장로 고발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잘못했는데 고발하면 뭐 어쩔 수 없죠. 당연히 해야 되죠. 근데 잘못도 안 했는데 고발하는, 무고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명이 고발한 건 그건 아예 접수도 하면 안 된다. 2명 이상, 3명 그렇게 고발해야 그때 비로소 접수를 해서 그 일을 처리해야 된다는, 이렇게 함으로 장로를 보호해야 된다라는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성경이 장로를 존경하고 순종하라라고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어기는 사람들이 일어납니다. 근거가 없고 황당무계한 비난을 받기도 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선지자가 말해도 안 듣습니다. 선지자가 훈계하고 권면하고 책망해도 안 듣습니다. 어떻게까지 합니까? 예레미야 죽이려고 하죠. 예레미야가 훈계하는데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예레미야까지 그렇게 했는데 장로들에 대해서는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장로들이 권면과 책망에 순종하지 않을 때에 누가 손해일까요? 누가 손해일까요? 히브리서 13장 17절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말하죠.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장로에게 순종하지 않을 때 장로가 손해를 보는 게 아니죠. 장로에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장로를 괴롭히려고 순종하지 않으려 하겠지만 그렇게 하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습니다. 어릴 때 잘 모르죠. 부모가 되어보면 압니다. 부모 말 안 들으면 자녀에게 손해죠. 권면하고 책망하는 사람에게 손해가 되는 것 아닙니다. 그 말 안 듣는 사람이 손해입니다. 장로들의 인도함을 받지 않으면 길을 잃습니다. 낭떠러지에 떨어집니다. 장로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사나운 이리에게 잡힙니다. 천국 열쇠를 맡은 장로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천국 문이 닫힙니다.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라는 말씀대로 됩니다. 권위는 윗사람에게 있지만 권위를 세워주는 것은 아랫사람들이 해야 합니다. 권위는 윗사람이 세우기에 쉽지 않죠. 아랫사람들이 세워드려야 합니다. 그럴 때 진정한 권위가 됩니다. 그러므로 한길교회 교인 여러분, 가르치는 장로와 다스리는 장로를 존경하십시오. 순종하십시오. 여러분이 나중에 친히 장로에게 순종하지 않을 때 가르치는 장로인 저는 같은 장로로서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아랫사람들이 세워준 권위가 지속되려면 윗사람이 존경받을 일을 지속해야 합니다. 그래야 아랫사람들이 권위를 세워주는 일이 지속됩니다. 처음에는 아랫사람이 권위를 세워주지만 나중에는 윗사람이 지속 가능하게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윗사람이 본이 되어야 합니다. 신규 형제님, 이제 교인들의 존경과 순종을 받아야 할 위치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함으로 존경과 순종을 받으시겠습니까? 신규 형제님, 온 교회로부터 존경을 받기 위해 애쓰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신앙의 모범이 되기를 바랍니다. 직무는 좀 못해도, 좀 부족해도 양무리의 본이 되라는 말씀만 잘 실천하면 교인들이 존경할 것입니다. 신앙과 생활의 본이 되면 그 어떤 교훈, 권면, 책망보다 더 힘이 있을 것입니다. 온 교인들의 순종을 받기 위하여 직무에 애쓰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 기도, 교훈, 권면, 책망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직무를 감당할 때에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장로에게 순종할 것입니다. 신규 형제의 가족들에게도 권면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5절에 보면 장로의 자격을 말하면서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라고 말하죠. 신규 형제의 다스림은 여러분의 가정에서 먼저 시작될 것입니다. 전인의 자매님,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교회의 모든 자매들이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 것이요 모든 교인들이 장로에게 복종할 것입니다. 신예련 자매, 신현우 형제,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는 말씀대로 아버지에게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버지의 권면과 훈계와 책망을 듣지 않는데 교인들이 듣겠습니까? 여러분이 아버지에게 순종할 때에 교인들이 장로에게 순종할 것입니다. 장로의 가정이 모범이 되면 교회의 모든 가정이 모범이 될 것입니다. 내가 장로인가? 아니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그 가정도 중요함을 가르칩니다. 신규 형제님, 집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존경과 순종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하여 양무리의 본이 되십시오. 존경을 더욱 받기 위하여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익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직무에 충실할 때 교인들이 세워준 권위는 지속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의 한길교회는 성경과 장로교 정치가 가르치는 대로 장로들이 다스리는 교회가 됩시다. 장로들이 존경받는 교회가 됩시다. 가르치는 장로와 다스리는 장로에게 순종합시다. 장로들의 다스림과 교인들의 순종을 통하여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교회가 됩시다. 직분이 살아야 교회가 삽니다. 직분자가 직무에 충실해야 교회가 삽니다. 그렇게 직무에 충실한 직분자를 존경하고 순종해야 교회가 삽니다. 성경적 장로교회는 가르치는 장로와 다스리는 장로들이 함께 교회를 다스리는 교회요. 교인들이 장로들을 존경하고 장로들이 감당하는 직무에 온 교회가 순종함으로 궁극적으로는 위에 계신 하나님과 우리의 목자장 예수님께 순종하는 교회입니다.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3장 17절 중간 이유를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